지금이 평안한 때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가 평안하다, 사회가 평안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이 나라,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다 주장하시고 통치하셔서 좋게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럴 때 우리는 자꾸 축복해야 됩니다. 되는 생각을 해야 되고 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잘 된다고 생각해야 되고 잘 된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고 그 말에 결제 도장을 찍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면 모든 일은 다 잘 된다. 어려운 일은 없다. 어려운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신앙 공식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려움이란 없다. 이런 신앙 공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부분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정답은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며 한번 해볼까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 압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지만 잎사귀가 마를 만한 일들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잎사귀가 마를 만한 가뭄이 들기도 하고 재해가 일어나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그래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봐서 잘 압니다. 형통하지 않은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결국은 형통하게 됩니다. 왜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어려운 일이 없는 게 아니고요. 어려운 일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잘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잘 되나요? 그냥 잘 됩니까?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마게도냐 빌립보성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성에 이르렀을 때 더할 나위 없이 일이 잘 풀렸습니다. 기도할 데가 없는가 찾아서 강가에 갔을 때 여인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여인들에게 바울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옷감 장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마음이 열린 이 루디아,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세례를 받았어요. 자기 루디아 이 사람이 세례를 받고 나더니
이제 가족에게 이제 복음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기쁨이 얼마나 컸든지 바울 일행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를 예수 믿는 자로 아신다면 우리 집에 와주십시오. 바울이 좀 거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강권을 해서, 강청을 해서 루디아의 집에 바울 일행을 초청을 합니다. 루디아의 집에 머물던 이 바울 일행이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한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종은 특별한 아주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점치는 귀신이 들린 여종이었어요. 그래서 점을 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이 이 복채로 돈을 많이 벌어들였든지 주인 하나도 아니고 여러 명의 주인을 잘 먹여 살리는 이런 여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을 보고는요, 이 여종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을 따라가는 겁니다. 바울을 따라가서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제 전할 때 소리를 지르는데, 아니 소리를 높여 막 외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 한번 찬송 같이 좀 할까요? 찬송하고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88장 우리 한번 찬송합시다. 찬송가 88장 우리 한번 찬송하실까요?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우리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삶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엔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되게 점치는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렇게 점을 치는 삶을 사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가까이 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유별났어요. 바울을 따라가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인데 당신들에게 구원의 진리를, 구원의 도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맞는 소리입니다. 진리예요. 근데 맞는 소리, 진리, 하나님의 말씀도 옳은 소리도 하나님은 결코 귀신들에게 전하라고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맞는 소리를 통해서 오히려 방해를 받고 있는 바울은 그야말로 많이 괴로웠습니다. 찾아온 사람 쫓아낼 수는 없고, 그런데 그냥 둘 수는 없는데, 그래서 바울이 견디다 못해서 이제 점치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점치는 귀신은 떠나라, 이 사람에게서 나와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 그 귀신이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생겼어요. 점치는 귀신이 이 여종에게서 떠나고 나니까 이 여종이 점을 못 치는 겁니다. 이 여종은 배워가지고 점친 게 아니었거든요. 진짜 귀신이 쓰여가지고 들려가지고 점을 치던 여종이었던 거예요. 아마 이 여종을 고용했던 사장 주인들이 물었을 것입니다. 너 왜 점을 못 치느냐? 너 왜 이렇게 복제를 안 가져오느냐? 예, 사실은 제가 바울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찾아가서 바울 일행을 통해서 바울이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점치는 귀신을 내게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식으로 이해를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이 여종이 귀신에게서 노임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주인들은 이 여종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 여종이 벌어들여 오는 돈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점치는 귀신을 쫓아낸 바울 일행을 찾아와서 다짜고짜 그 저작거리 시장통 관리에게 끌어갑니다. 재판을 하고자 하시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흠칫 매를 두드려 가지고 매를 쳐서 이제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니 이 바울 일행, 특별히 바울과 실라는 말씀을 전했지요. 그 여자 데리고 가자, 같이 가자 말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방해를 해서 귀신을 쫓아내서 더 이상 점치는 귀신에게서 포로가 되지 않도록, 노예로 살지 않도록 자유를 준 겁니다. 착한 일을 한 거예요. 선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잡혀가서 고발당하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래서 손과 발은 착고에 채인 채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됐으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살다가 이런 어려운 일 당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 참 곤혹스럽기가 뭐 형용할 수가 없을 그런 형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바울과 실라는 평범한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한밤중이 됐는데 다른 죄수들은 자고 간수들도 잠이 들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잠을 자지 않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찬양을 부릅니다. 저는 이 말씀의 대목을 깊이 지난주에 묵상하기 전에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마치 성탄 캐롤 부를 때, 찬송 부를 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부르는 것처럼 아주 부드럽고 듣기 좋게 난 그렇게 부른, 그리고 그렇게 드린 기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상상으로 그 말씀의 장면과 현장, 바울과 실라가 갇힌 그 감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지내는 모습들을 상상해 보는데 제게 깊숙하게 감각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과 실라가 아주 거룩하고 아주 경건하게 나직나직하게 이렇게 드린 기도가 아니었더라고요. 부르짖음의 기도였습니다. 찬송도 그랬습니다. 진짜 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런 찬송이 아니고요, 있는 힘을 다해서 그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르는,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아주 부르짖음의 찬양, 절규의 찬양을 바울과 실라가 드렸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 제게는 감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섬기며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어떤 삶의 자세를 취하느냐가 무척 중요합니다. 인생을 한탄하고 운명을 저주하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느냐? 아니, 한 군데 맡겨도 살기가 힘든 법인데 어떻게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좌우가 다 막히느냐? 한 사람의 속을 새겨도 문제인데 어찌 한결같이 이러냐? 이러면서 인생이 그야말로 파탄난 것처럼 좌절하고 절망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면 지금 바울과 실라가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크게 그렇게 반응해야 될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그 깊은 밤에 하나님 앞에 온 영혼을 다해서, 온 목소리를 다해서, 온 몸을 다해서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가을에 이제는 우리가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기도, 그냥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운명을 놓고 내 인생을 놓고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는 찬양, 내 온몸을 다 던져서 부르는 기도와 찬양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기도해야 한다. 찬양해야 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해야 한다.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능력을 풀어놓으셨습니다. 그 감옥에 있는 그 장소가 그냥 전부 지역이 지진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터가 움직이고 막 감옥 문이 열리고, 여러분 감옥 문이 열렸어요.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어려운 일 당할 때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감옥의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이 감옥의 문이 열린다, 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우리 중에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보면요, 담이 쳐 있고 벽이 쳐 있고 그 다음에 갇힌 것과 같은 형국을 경험할 때가 많아요. 묶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완전히 눌린 것 같고, 헤어날 것 같지 못해요. 늪에 빠진 것 같습니다. 도저히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들어가요. 그래서 평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거야. 나 죽을 때까지도 해결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낙심하고 그리고 포기할 만큼 이런 벽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면요, 순간에 없어져요. 순간에 사라져버려요. 순간에 열려버려요. 우리가 질병을 앓다가도 그렇습니다. 병을 앓을 때 이거는 나을 것 같지가 않아. 이것 해도 안 되고 저것 해도 안 되고 도저히 안 돼. 나는 그냥 평생 이 병하고 같이 살아야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병이 찾을래도 찾을 수가 없어요. 순간 사라져 버렸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면은 인생의 감옥의 문이 열립니다.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막힌 것 같은데 열려요.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데 해결이 됩니다. 온 우주 만물,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쉽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쉬울 수가 있나? 아니, 이렇게 이런 일도 일어나네?
이럴 만큼 너무 쉽고 너무 평이하고 너무 자연스럽게 문이 열려버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하나님, 이 여종, 특별히 점치는 귀신 들린 이 여자 노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리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그리고 잡힌 죄수를 돌보고 감시하는 간수의 가족이 이렇게 구원받을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일입니다. 계획에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니까 감옥의 문이 열리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 본 간수가 깜짝 놀랐어요. 감옥 문이 훤히 열렸어. 야, 죄수들 다 도망쳤구나. 이 간수는요, 책임감이 강한 간수였습니다. 야, 죄수를 놓친 바에는 나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 내가 내 목숨을 스스로 끊어서 책임을 져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는 자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소리를 칩니다. 우리 여기 다 있다.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죽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간수가 듣는 소리를 이제 듣고 나서 깨닫고 보니까 진짜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은 거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도망칠 수도 있는데 도망을 안 친 거예요. 이 간수의 마음속에 야, 여기 뭐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이런 깨우침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믿음을 갖게 되는 계기에 다양한 경험이 필요한데요,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온 지 여러 달 되신 분이 계세요. 이분이 요즘 이렇게 저랑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보면은 나는 원래 예수 믿는 사람 싫어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말이 많고 책임감이 없고 그리고는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혹시 누구 얘기하는 것처럼 안 들리시나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아주 쳐다보지도 않았대. 관심도 안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를 나오시게 됐어요. 나와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요즘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언가 있는 것 같아. 무언가 여기 있는 것 같아. 이게 무엇입니까? 각이 일어난 것입니다. 깨우침이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따르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전에 생각했던 것하고는 뭐가 달라. 뭔가 있어. 이런 게 이 사람에게, 우리 이 교회에게 온 거예요. 야, 우리 충청도 사람 절대 빠르지 않습니다. 몇 달을 다녀보고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분이 이제 믿음의 길을 들어섰구나. 간수가 말이에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잠들기 전까지만 해도 누가 갑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간수가 갑이요. 누가 을입니까? 죄수가 을입니다. 그런데 일어나 보니까 지금 다 감옥에 망가져 버렸어요. 다 도망쳐도 돼. 아니, 도망쳤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그러고 자기는 목숨을 끊으려고 지금 심각하게 결단하는 순간인데, 어디서 벼락 같은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도망쳤어야 될, 당연히 도망쳤어야 될 그 죄수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보고 지금 죽지 말라고 말리고 있습니다. 뭔가 다르다. 여기 뭔가 있다. 각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각이 심각하게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바울에게 쫓아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절을 하면서
묻습니다. 선생님, 아니 조금 전까지 잠들기 전까지는 선생이 아니라니까요. 함부로 대해도 되고 착고를 팍팍 채우고 뭐 이럴 사람인데 그 죄수를 향해서 선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간수가 뭐가 준비된 거예요? 심령이 준비된 거예요. 예비된 심령이 된 겁니다. 준비된 심령이 된 거예요. 구원 얻을 길만 일러 주시기만 하면은 내가 길로 쏙 들어가겠습니다. 그 길로 걷겠습니다. 이렇게 작업이 지금 다 된 겁니다. 바울이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다시 한번요, 세게요, 세게 눈을 크게 뜨고 거기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가 믿었어요. 근데 간수가 자기만 믿은 게 아니에요. 야, 이 빌립보 이 사도행전 이 말씀 이게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루디아는 여자의 여자. 여자가 결단하고 자기가 믿고 자기 식구들 믿겠어요? 간수는 남자의 남자. 근데 이 남자가 믿고 가족들을 지금 전부 영접하도록 인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참 이런 구원과 회심의 역사가 열매가 감옥에서 맺혀지게 된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곳, 벽이라고 생각했던 그곳, 그야말로 다 묶였다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복음의 열매가 맺힌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소망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면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할 때 진짜 깊은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야, 되는구나. 이야, 간수가 변화되는구나. 이야, 간수의 가족도 구원을 받는구나. 그런데 이 간수의 가족이 기쁨이 충만해요. 구원받은 것 때문에 기뻐하고 세례받은 것 때문에 기뻐하고. 조금 전에 어땠죠? 죽으려고 그랬다니까. 이 사람은요, 자살하려고 그랬다고. 스스로 인생을 끝장내버리고 싶었던 이 사람이 이렇게 기쁨의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것, 이건 그 가정의 전도의 복음의 구원의 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요, 사역의 문이 열렸어요. 무슨 문이 열렸다고요? 우리에게로 적용하면요, 인생의 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의 혹시 살다가 답답하고 뭐가 다친 것 같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말을 하세요. 문은 열리라고 달려있다 말을 하세요. 한번 해볼까요? 문은 열리라고 달려있다. 문이 저기 왜 저렇게 있느냐? 문은 원래 열리라고 달려있는 거죠. 열리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 반드시 열립니다. 그 밤이 지났습니다. 그 밤이 어떤 밤입니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지진이 하늘로부터 임해가지고 여기 옥문이 열려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도망치지 않았더니 지금 간수의 집에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 밤이 지나고 났을 때, 여러분, 어제 갔다가 이렇게 매를 치고 재판도 안 하고 감옥에 가던 관리들한테 이 소식이 가지 않았겠습니까? 지진이 일어난 건데, 관리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가둘 사람을 가둔 게 아니로구나. 가둬서는 안 될 사람을 가뒀구나. 여러분, 뭔가 좀 마음에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관리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그러면 빨리 저 양반들 내보내라고, 그냥 나가라고, 떠나라고 얘기를 해라. 아주 짐짓 관용을 베풀면서 풀어주는 것처럼, 은전을 베푸는 것처럼 그런 소식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은요, 절대로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요 이렇게 띨띨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사람들이 돌을 던지면 돌을 맞았습니다. 죽을지언정 맞았어요. 그래서 막 죽은 시체가 돼가지고 성 밖으로 갖다 끌어다가 던져놓으면 그냥 버림받았습니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어리석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대처할 줄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다 알지만 전도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여러분 사실은 그 사람들이 가라 그런다고 갑니까? 지금 간수 살렸으니까 간수 살려놓고 그 밤에 전도하고 세례주고 떠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안 떠납니다. 그냥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떠나버리면 도망자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마게도냐 땅에 왜 왔습니까? 복음을 전하러 온 거예요. 도망치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죄수의 신분으로 도망치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전도자로 가야죠.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보내려고 그래. 그러니까 바울이 그 관리를 보고 오라고 하시오. 나는 로마인이요. 재판도 안 하고 나를 매를 쳤고 제대로 된 재판도 없이 나를 감옥에 가두었고 그래 놓고는 이제 슬그머니 마치 큰 도움을 주듯이 그냥 나가라고 한다니 말이 됩니까? 오시오. 관리를 오라고 요청했습니다. 들어보니까 진짜 심각하거든요. 관리가 냈다 쫓아옵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주고 오늘 말씀에는 그 내용이 정확하게 들어있지 않지만 분명히 사과했을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서 떠나달라고 요청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떠납니다. 그런데 위세 한번 세우고 이제 위기를 모면했으니 걸음한 날 살려라 도망치듯이 떠나지 않습니다. 루디아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거기 모인 형제들에게 성도들에게 그간의 일들을 간증하고 그리고는 떠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가요. 이번 주가 사도행전 17장을 묵상합니다. 이번 주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서를 읽을 차례예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는 일, 이것은 바로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할 때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하나님이 열어주신 사역의 문, 그리고 사명 감당의 문이 열려서 간 것입니다. 인생의 문이요 열립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이 평안한 때는 아니지만 그러나 세상이 끝난 것은 아니다. 끝난 것처럼 살지 말고 망한 것처럼 살지 말고 안 된다라고 이것이 영원히 갈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때 열어주실 테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두 주먹을 푹 던지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근데 지금 백수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백수로 지내면서도요, 여러분 안 된다 그러면 계속 백수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 방학 주셔가지고 지금 계약만 하면 된다 이러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일이 없어요? 그럼 일이 없다고 논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나한테 휴식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이 일 주시면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좀 아멘 좀 해봐요. 저는 추석 명절 연휴를 지내면서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요즘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일을 할 때 믿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일을 쉴 때 믿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보니까요, 일을 쉬는 게 믿음이요. 나는 일을 하는 것만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안식할 수가 없어. 쉴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야, 너 좀 백수로 좀 쉬어라. 근데 내가 안달복달하면서 왜 나한테 할 일이 없나? 나 지금 이거 큰일 났네. 아니, 하나님이 쉬라고 그러는데. 따라합시다. 안식도. 그래서 이게 안식도.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다. 여러분, 일하는 것만 믿음이 아니에요. 쉬라고 할 때 푹 쉬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래서 백수 되신 여러분 계시거든 절대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걱정하실 때까지 쉬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쉬도록 하셨으니 길을 열어주실 날이 있을 것이다. 말을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을. 생각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뭔가 좀 어려운 일 당했으면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이럴 때 그냥 결사적으로 기도하고, 이럴 때 안 하던 새벽 예배도 새벽 기도에도 시작하고. 아이고, 아멘 좀 해봅시다. 아멘. 나 가끔 이런 생각 들어요. 새벽 기도 해가지고 누가 복을 받지? 아니, 새벽 기도하면 누가 복을 받아요? 여러분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성도들은 담임 목사 도와주는 것처럼 새벽 기도해. 나 세상에 참. 그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기도하면 제가 복을 받지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이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어려운 일 당할 때 기도하고 찬송하면 감옥 문이 열립니다.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사역의 문, 인생의 문이 열립니다. 근데 문제는 어려운 일 당할 때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그것은요,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할 때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무 때든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말씀과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길은 반드시 열립니다.